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에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기도로 얻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넣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사계절 부흥회 여름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석우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인데요. 네,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을 딱 들고 오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위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크게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석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거룩한 강단에 섰사오니 종을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게 되죠. 엄마의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게 되고 또 밥을 먹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겨나고 또 학교에 들어가서 지식도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 자라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애들 요새 보니까 자라는 거 보면 더 신기해요. 나이가 들면 알아요. 신기해, 참 신기해요. 근데 요즘 애들 보면요, 제가 자랄 때보다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막 똑 부러집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 애들이 말이죠.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분이 친구 집에 전화를 걸었더랍니다. 6살 정도의 친구의 딸아이가 전화를 받는데 깜짝 놀랐다는, 아이답지 않게 얼마나 예의 바르게 전화를 받는지 말이에요. 전화를 받는데 이렇게 받더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의 둘째 딸 누구입니다. 6살짜리가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그러냐, 나는 아버지 친구인데 아버지 좀 바꿔줄래? 그러세요.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급한 용건이 아니시면 메모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이 친구 아이를 너무 어른스럽게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상당히 바쁜 일 때문에 그렇거든. 아버지 집에 계시면 전화 좀 받으시라고 해줘요. 그러자 하는 말이 사실은요 아버지가 피곤하게 주무시는 것 같아서 바꿔드리기가 힘든데 어떡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상당히 급해서 그런단다. 아버지 깨워서 전화 좀 받으라고 해라. 잠시 머뭇거리든지 이해가 하는 말이.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는요 주무실 때 깨우면 생지랄을 해요. 하여간 요즘 애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이들이 어른 뺨치는 말을 한다 해도 어른이 보면 아주 깜찍할 뿐이고 때로는 황당한 말을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아이를 보고 그만 배워도 되겠다, 세상을 다 아는 아이가 되었구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성숙되는 것은요 몸이 자란다고 연륜이 쌓여간다고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많아진다고 성숙되는 건 아니에요. 성숙은요 사실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특히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으로 연단되어서 나오는 열매가 성숙이라고 보는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아주 그냥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고난을 아주 크게 겪고 그 시련의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달라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야 정말 달라졌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이렇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성숙되었다는 뜻이 뭘까요? 물론 성숙이란 육체의 성숙, 성적인 성숙, 또 정신적인 성숙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을 두고 저 사람 참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는 주로 정신적인 성숙을 의미하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영적인 성숙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겪어온 일이지만 이 어린아이가 고집을 피우면 어른이 못 당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길바닥에 들어 눕습니다. 아무리 달래고 설명을 잘 해줘도 막무가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에게 잘 설명을 해줘도 고집을 부릴까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옳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철나자 망령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어른이 되어서 아이를 낳아 길러 보고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들어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놈아 너도 커서 아이 낳아 길러봐라 이놈아. 이 말을 들었던 그 자식이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식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놈아 너도 자식 낳아서 길러봐. 이게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겪는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 갈등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도대체 믿음이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믿으려고 했더니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믿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게 이제 신앙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믿어야 되고 또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은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 당장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참고 믿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곧 하루하루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게 맞나?
회의가 일어날 때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게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쏟아낸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해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라 꼴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불의가 없으시며 선하신 분이시라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러면서 당돌하게 나옵니다. 내가 성벽 성루에 딱 서서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답하실 때까지 내가 서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공평치 못하신 하나님,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서 믿으시나요? 1983년 어느 날 기독교 인터넷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 하나가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1983년이면요 한창 민주화 데모로 시끄럽고 거리마다 최루탄 냄새로 가득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채플 시간에 김흥겸이라는 신학생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 대표 기도를 한 내용이 기사로 실린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알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신학교에 들어간 신학생이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학생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회개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충격적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주여, 당신의 뜻이 뭡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 불며 회개해야 할 분은 당신이고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그런 당신은 뭘 했습니까? 독재자가 백주대낮에 사람들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학교를 보세요. 당신을 믿지 않는 불신자 선배들이 저 악의 무리들을 뚫고 목숨을 걸고 도서관 유리창을 깨고 나올 때 당신이 선택했다는 우리도 아무것도 못했지만 당신은 또 뭘 했나요? 우리를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라니까요.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 바로 당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실 당신의 선택을 받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처럼 살다 그렇게 죽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예수의 처참한 죽음을 예배드리며 팔아먹기 위해 또 예수의 그 고통스러운 삶과 당신의 이야기를 설교하고 강의하며 팔아먹고 살기 위한 무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선택했고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선택한 것뿐이라고요. 그래도 고맙지요. 당신과 예수가 있어서 그것으로 여러 사람이 2000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시니. 불쌍한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을 앞세워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 당신이 그래도 절 사랑한다면 이 길을 가다가 변절하기 직전에 죽여주십시오. 당신에게 간구하는 당신의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져 돌아서려 할 때 그 직전에 죽여주는 잔인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학생의 입에서 나오는 이 기도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멘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전부가 다 가만히 있었대요.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역사와 사회를 위해 투쟁하고 싸우다가 지친 한 신학생의 절규였지만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절규가 아닐까요? 이 불경한 기도를 올린 그 신학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박국,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하나님께 주먹을 불끈 외치면서 원망하며 고함 지른 그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과 뭐가 다를 거예요? 뭐가 다를 바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말입니다. 예를 들면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작곡가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런 엄청난 심포니를 작곡했을까요? 여러분이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다 들으면서 다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작곡을 했을까? 악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보통 음악 한다는 사람들도 자기 악기로 연주할 자기 악보만 외워서 연주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 긴 교향곡의 모든 악기의 악보를 혼자서 다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 피카소, 그가 그린 그림 한 점이 수십억 원을 주고도 못 산대요. 그런데 피카소가 그린 그 그림,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잘 되시나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그림을 딱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이고, 발로 그래도 그 정도는 그리겠다면서. 저게 무슨 그림이야?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같이 그림이 무지하고 수준 낮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제 손위 처남 가운데 꽤 유명한 화가 한 분이 계셨어요. 언젠가 부산에서 바로 그 피카소 그림 전시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그 그림 같지도 않은 이상한 그림 보겠다고 가지 않았죠. 그런데 그 처남이 피카소 전시회에 다녀와서는 피카소는 천재 중에 천재다 이러더니 그때부터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림 그릴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붓을 손에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동안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렇게 그릴 수 있는 재능은 주시지 않고 저런 그림을 볼 수 있는 재능만 주셨을까? 이러면서 그냥 붓을 손에 놓아버리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림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는 처남도 이해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하물며 하늘의 하늘, 곧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해가 되나요? 모차르트나 베토벤, 피카소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천재적인 재능을 주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내가 이해 못하는 것 정상 아닌가요? 아니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유명한 교부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만일 내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면 나는 그 하나님으로 믿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고 말입니다. 그러나 김흥겸이라는 신학생이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이런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갈등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러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느냐는 것이 더 견딜 수 없는 신앙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인정을 하든 못하든,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면, 이 피할 수 없는 현실, 피할 수 없는 이 갈등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갈등하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요, 어렴풋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997년 8월 달에 김포공항을 이륙한 대한항공 여객기 한 대가 괌에서 추락해서 228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 무안 제주항공으로 추락한 그 사망한 사람이 179명이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를 낸 큰 그 항공 사고가 있었다고요, 과거에. 그런데 그 승객 가운데 장래가 촉망되던 정치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평민당 광주 의원이었던 신기하 의원입니다. 이분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신기하 의원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신기하 의원이 추락사고로 숨지자 이 늙으신 어머님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다 숨긴 거예요. 그 숨기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숨겨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이 죽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소식을 딱 듣자 어머니는 통곡을 하시더니 그때부터 곡기를 끊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자식의 이름을 부르다가 50일 만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손으로 자기 독생자를 죽음 속으로 던지십니다.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면,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셨다면 참 감사하긴 한데, 그런데 내게 왜 이러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이대로 버려두시는 것이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며, 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나를 내버려 두시고 보고 계시기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믿음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역사적으로 나보다 더 큰 고통과 나보다 더 큰 고난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심으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고통에도 뜻이 있고 견딜 수 없는 아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그 가운데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늘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만 계속됩니다. 그 결말이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때의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고통과 갈등이 나보다 못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더니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주인 여자의 미혹을 뿌리쳤는데 상급은 주시지 못할 망정 왜 감옥에 들어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갈등이 없었을까요? 요업은요,
내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내가 당하고 있는 형편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잔인하기까지 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네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이 욥보다 더하냐? 자식 하나만 잃어도 곡기를 끊고 그 자식 가슴에 품고 죽어가는 것이 부모인데 다른 건 다 대체두고 자식 10명을 한꺼번에 잃은 고통이 내 고통보다 작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많은 재산 몽땅 잃은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독창이 나서 제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끓고 긁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오죽했으면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알고 욥의 결말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나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형편을 두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과거에 그런 형편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또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에게 고통을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또 믿음을 굳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목적, 아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목적 가운데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 자신의 형편을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스스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이야기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정도는 아니라도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분은 뭐 믿으라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충성스러운 바울 사도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바울 사도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내버려 두시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도대체 뭘 하고 계셨던 걸까요? 바울이 미워서인가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극한 어려움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든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냥 하나님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이런 말 저런 말 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죽으면요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이 없어요. 그가 천하의 명이라고 할지라도 숨이 딱 멎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시트로 덮어주는 일밖에 못합니다.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그 문제를 두고 전혀 미련을 가질 수 없게 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창조주께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단코 소망을 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꼭 이래야 하실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극한 좌절과 어려움 속에 몰아넣으셨다가 그렇게 꺼내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서조차 원망을 들어가시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원망을 들어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고난에 두시는 이유가 뭘까?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셔놓고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고통 중에 있게 하시고 고난 중에 몸부림치게 하시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좌절 속에서 헤매게 하시고는, 그렇게 해놓으시고는 거기서 하나님만 딱 의지하게 만드신 다음에 결국은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같은 은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는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나에게 다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이해가 되시나요?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래요.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도 않을 내 못된 그런 죄인이죠. 그런데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시고는, 그리고는 그 고난으로부터 꺼내주시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위로를 주시는 이유, 그 목적이 뭐냐? 나를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왜 납니까? 하필이면 왜 남을 위로하는 그 일을 내게 시키는 겁니까?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일을 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고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울부짖어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아요. 바로 당신일 거예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할 것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교회로 불러놓으시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때 천사를 시키지 않고 바로 나를 그 위로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는 그 갈등,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나 하나님 대신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천사를 시키시지도 않고 나를 통해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폴이라는 한 회사원의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체증으로 택시를 잡기가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만일 지금 택시를 잡지 못하면 비행기를 타지 못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이 빈 택시를 발견하고는 팀원들이 함께 쏜살같이 달려가서 택시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길가에서 노점 장사를 하고 있던 한 할머니의 야채 과일 박스를 쳐서 과일과 야채가 길바닥에 굴러 쏟아져 버렸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동료들이 택시를 다 탔는데 폴은 멈칫 뒤를 돌아봅니다. 동료들이 빨리 타, 이 택시 안 타면 비행기 놓쳐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망연자실하고 있는 할머니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손짓으로 동료들을 먼저 보낸 후에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과일과 야채가 길바닥에 쏟아져 굴러다니는데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서 울고만 있습니다. 할머니를 자세히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울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폴은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 이 돈이면 과일과 야채 값으로 충분할 거예요 하면서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때 폴 쪽으로 얼굴을 들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맞죠? 당황한 폴이 손을 내어주면서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할머니.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조금 전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야채와 과일이 땅에 떨어졌을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서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이 아픈 누군가에게 위로의 손을 내어밀 때 그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외로움에 처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줄 때 내 한마디의 말이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이유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데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위로자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나를 위로자로 쓰시기 위한 것이 고난 속에 나를 두는 그 목적이시라면,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만난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살려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미리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을 시작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고난 속에 두실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고난 속에 두실 필요도 없고 고난을 주실 이유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는요 위로의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마음 상한 분들이 많아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가 필요한 그들을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 교회가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인 거예요. 괜찮아요, 장로님. 괜찮습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저 때문에 그래요. 죄송해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늘 혼자 우는 사람이 있어요. 강한 척하지만 어떤 때는 아내도 모르게 혼자 우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바로 목사입니다. 제가 초교파 연합 집회를 인도해 보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펑펑 우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위로해 주기만 하다가 당신 자신이 위로를 받으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을 대신한 위로자들, 대단한 일 말고요, 그냥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손 한번 잡아주는 일 잘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칭찬해 주는 말 한마디. 근데 대부분 못합니다. 내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그건 내려놓고 원망스럽고 미운 그 사람을 그냥 위로해 줘 버리면 내가 누가 되는 겁니다. 누가 되는 겁니까? 주님을 대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손이, 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런 자를 통해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위로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 위로를 받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앉기만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여기저기 예수님이 많이 보이는 교회니까.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송두리째 바꾸는 일의 시작은요, 어떤 대단한 부흥 집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러는 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참 내가 하나님께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나더러 하나님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픔과 고난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나부터 먼저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대신한 위로자들이 많아져서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위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은 이렇게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깨달아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선,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입술에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내가 가는 모든 곳, 이곳을 하나님의 위로의 공동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땅의 고난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환난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버거워하고 비명 지르고 있으며 하나님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눈에 봅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위로자가 되어서 저들을 주님께로 나아오게 해야 하겠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하나님의 흔적을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주님께서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로자 삼으시고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위로의 공동체 삼으시며 이 공동체, 이 교회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 지역과 사회, 하나님 세계 열방에 위로를 전파할 수 있는 복음 사역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조소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그 은혜로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주일 아침 겸손하게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